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꼭 어린이 가수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경상도는 가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올해 따뜻한 오늘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 목양주일, 넷째 주일 부부주일로 이렇게 섬기는 5월 한 달입니다. 흔히 가정의 달이라 그러죠. 근데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오늘 어린이 주일 설교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가정의 주제를 가지고 가정과 하나님 나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5월달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와 가정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이 주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좀 늘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좀 죄송스러운 것은 매주일이 사실 가정의 달이고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5월달 한 달만 가정에 대한 주제를 설교하고 우리는 좀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가정은 늘 일상이고 루틴이지요. 근데 왠지 5월달 가정의 달이 지나고 나면 좀 잊혀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현장, 삶의 현장 중에 가정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늘상 사실 그러고 보면 매주일이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 가정의 회복과 치유는 우리 매주일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의 가정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들을 돌아본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가정은 지금 무너지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서구 선진 사회보다 훨씬 빠른 또 훨씬 짧은 기간에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사회를 이루었는데 그 가정 속에서 가정은 급속도로 무너졌습니다. 전통 가족 구조는 거의 해체되었고요. 한마디 핵가족, 이제 핵가족이 아니라 탈가족이죠. 탈핵가족으로 각종 가정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 이혼율, 자살률, 흡연율, 낙태율 세계 제1입니다. 하여튼 이런 데는 1등 하는데 뭐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율도 최저 1이에요. 가장 뒤에서 1입니다. 제일 낮은 것이죠. 정말 가정의 질서가 해체되고 아버지의 권위는 추락되고 청소년들의 탈선, 성적인 타락과 가정폭력, 이런 노인 문제 등 정말 가정 문제가 심각할 정도입니다. 매일 나오는 뉴스에 결국은 가정의 붕괴를 보는 뉴스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좀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를 살아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그 이유는 아마 사람들은 경제만 잘 돌아가면 되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는 이제 지금부터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가족의 모습을 맞닥뜨리고 있어요. 전통 가족이 찾아보기 힘들어졌고요. 이제 요새 사회 문제는 1인 가족 문제죠. 1인 가족. 이게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1인 가족이 30%를 육박하고 있어요. 4가정 중에 한 가족 이상이 벌써 1인 가족으로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1인 가족 시대죠. 그로 인해서 지금 고독사 문제는 큰 사회 문제입니다. 어제 뉴스에도 크게 나왔고요. 고독사. 혼자 살다가 혼자 죽음을 맞이해서 그냥 이 죽음 이후에 방치되어서 시신이 부패할 때 찾아내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최근 그 고독사 문제를 보니까 2014년도에 538명, 2015년도에 661명, 2016년도에 750명, 2017년도에 835명, 작년에 거의 1000명이 넘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막 급속도로 1인 가족이 증가하면서 고독사가 늘어가고 있는 것이죠. 노인들은 물론이고 장애인들, 홀로 사는 가족이 많으면서 고독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큰 사실은 사회의 문제죠. 공동체 안에 사실은 큰 문제고요. 또 아동학대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가 지난 주간에 뉴스 젊은 부부가 힘을 합해서 자기 자녀를 살인하는 이런 엄추근이 없는
남편은 보니까 의붓딸이고 아내는 자기 친딸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공모해서 함께 자녀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존속살인이죠. 정말 그러고 보면 참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제도는 그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선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지만 예전에 성인이 되면 결혼해야 된다는 공식은 이미 이제 옛것이 되어버렸고요. 결혼하지 않아서 이 결혼 산업, 뭐 웨딩이나 이런 산업들은 거의 지금 폐업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뭐 출산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참 요즘 시대에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남녀가 결합하는 것이 결혼인데 이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결합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인정해주자. 동성애 코드죠. 동성애가 미화되고 용납되는 또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매년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이제 5월달에 하겠죠. 서울시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그 부끄러운 줄 모르는 낯뜨거운 장면을 연출하면서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동성애 문제도 다음에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가 결혼하면 참고 인내하고 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이혼율이 3가정이 결혼하면 1가정 이상이 이혼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요즘은 더 좀 발전된 것은 결혼하고 이혼하고 다시 재혼으로 이어지는 그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런 가정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데도 또 요즘 시대가 얼마나 지금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인가요? 우리 소설가 이예수 씨가 결혼을 선언하면서 또다시 결혼 문제가 사회 문제로 한번 이슈화 됐죠. 예전에 백일섭 씨가 한 5년 전에 결혼을 이야기했는데 법적으로는 부부를 유지하지만 실제로 헤어지는, 따로 사는, 더 이상 부부의 연을 맺지 않고 따로 각자 자유롭게 살고 법적으로만 부부가 이 졸혼이라, 졸업했다 해서 졸혼이라 그럽니다. 이 문제도 한번 다음에 결혼과 하나님 나라 부분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또 더 심각한 요새는 또 코는 비혼이에요. 비혼의 말 처음 들어본 분 있죠. 비혼은 결혼하지 않는 상태를 비혼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미혼이나 독신과 유사하긴 하죠.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산다는 의미에서 미혼이나 독신과 아주 유사하지만 의미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즉 결혼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비혼은요. 근데 요즘 비혼이 나타나는 현상은 전문인들이 그저 연인을 만나고 동거까지 하면서 사실은 법적으로 결혼의 부부의 연을 맺지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부부처럼 살고 아이를 갖지 아니하고 또 한 가지 양가 부모를 섬기지 않는 이런 비혼 형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하나의 문화, 결혼 문화로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음에 결혼 문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가족 구조가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뭐 그렇게 국가가 혼인을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하지만 인구 절벽이 한국이 한 30년 후에 한국 인구 어떻게 될까? 누구도 장담 못하고 있더라고요. 사회학자들도요. 인구 절벽, 결혼 빙하기죠. 쓰나미처럼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결혼도 없고 자녀들도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이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가정 그림 오늘 본문 우리 읽었지만 정말 식탁에 둘러앉아 어린 감단나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저녁이 있는 삶, 뭐 이런 지금 너무너무 아름다운 복된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은 언간생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의 배경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현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특징은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모든 게 상대화되어 있죠. 권위는 상실되었고 절대적인 해답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한 가지 대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치는 자기 실현이에요. 자기 실현 최고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실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정의 목표는 돈 많이 버는 것, 돈이 아닐까, 자녀가 출세하는 것, 이런 목표들이 공공연하게 가정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족은 지금 빠르게 그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가정 그러면 단란하게 식탁에 가족이 모여 앉아서 웃음을 나누고 음식을 같이 나누는 화목한 그런 전통적인 가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정은 어떻게 보면 지금 가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한 지붕 밑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하숙집으로 그 기능이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이 가정마다 그래요. 각자의 시간과 각자의 일상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집들이 보면 도미토리 같은 느낌? 밥을 거의 같이 먹지 못하고 따로 먹고 자기 일에 분쟁이, 같은 집에 살긴 하지만 가족과 함께 앉아서 대면할 시간이 없는 그런 가족들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대화가 단절이 되고 가족이긴 형태는 가족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가정이라 할 수 없는 그런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역설이에요. 저는 뭐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아파트가 올라가고 좋은 집들이 그렇게 많이 세워지는데 하우스는 계속 발전하고 세워지고 있는데 가정 홈은 없는 시대,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가정의 가치는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 자녀들이 조금만 성장하면 이제 독립을 선언하고 원룸을 찾아서 떠나가고 있고요. 또 여성들은 페미니스트의 영향을 받아서 독신자 아파트, 자유를 상징하는 그런 공간으로 독신자 아파트가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이유를 들어서 어머니들이 집을 떠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집을 떠나고 돈 벌기 위해서 사실은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집을 얻어서 행복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집에 가족이 없는, 가족과 대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들은 어릴 때부터 유학 보내고 집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 어머니들은 돈을 번다고 아이들을 학원에 맡기고 어린이집에 맡겨서 아이들이 엄마와 대면할 시간이 별로 없는 오늘 우리 사회 구조이긴 하지만, 이것이 과연 문제는 성경적인 정말 행복한 가정을 주님이 우리에게 설계해 주신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가정은 모든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 단위죠,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사실은 이 국가도 바로 세워질 수 있고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교회가 가장 하나의 짝이죠. 축소된 교회가 가정이고 확대된 가정이 교회인데,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좀 심각하게 오늘의 이 바뀌는 현실 앞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가정을 지켜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 신문에 보니까 세계 46개 나라가 참여한 이 세계 가치관 조사의 제목이 뭐냐, 행복을 이끄는 빅7. 인류를 행복을 이끄는 빅7의 첫 번째 1위가 뭐냐, 사실 가족이었어요. 우린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그 행복의 첫 번째 요소가 가족이라고 말하는 건 분명한데, 실제 우리의 가족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걸 잘 직시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가정이 가장 중요한 사회 안전망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범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조치를 하려고 해도 사실 가정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범죄나 사회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사회 문제는 대부분 가정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그 사회에 있는 많은 범죄들, 또 많은 사람들이 상처로 인하여 고통에 시달리고 정신질환에 이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가정에서 시작된 사회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말 사랑받는 자녀로서 가정 안에 성장하고 자라났다면, 정말 행복한 가정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았다면 이런 일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또 미리 막을 수 있는 일에 불구하고, 결국 일어나는 어떤 사회 문제의 그 깔려있는 내 이 기초들은 결국 가정이 흔들리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뭐 이런 부도덕과 각종 범죄들이나 사회 문제들이 그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국가는 가정 문제는 어떤 프라이버시 개념으로 가정에 맡긴 것 같아요. 각 개인에게 가정에 맡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 시대 지금 부부싸움 하면 여러분 제일 119 많이 출동하는 건수가 하재 때문이 아니고 부부싸움 때문에 제일 많이 119 출동합니다. 지금은
통계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이 자녀들을 때리거나 아동학대 사건이 나면 바로 경찰이 개입을 해야 돼요. 이 프라이버시 개념이 이 개인에게 맡겨서는 해결되지 않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사실 정말 그런 것 너무너무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이죠. 국가는 복지 문제만 해결하면 국가가 될 줄 알았는데 결국 복지를 해결한다 해서 국가가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해 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정치인들은 이런 데 너무 정말 생각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빠르게 가족 구조가 바뀌면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건 뭘로 막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정 문제인데 사실은 국가가 이런 부분의 예산과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출산, 노결혼, 노령화 이 복지 문제로만 해결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지요. 교회야말로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보름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도 가정사역, 가정을 사실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우리 가정사역에 아주 앞장서 있는 송기론 목사님이 최근에 미국 군목을 만나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군목이 이렇게 이야기하다는 거예요. 미군의 군사력은 핵무기나 미사일에 있지 않습니다. 미군의 군사력은 가정에 있습니다. 이 미국 군목의 이야기를 합니다. 미군이 가정 회복 프로그램을 위해 쓰는 지적 예산만 연간 500억이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군이 전투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들의 가정이 제대로 세워져야 전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이죠. 뭘 아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국가도 지금 그렇고요. 가정의 문제는 우리 또 교회 공동체가 가장 가정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집중하고 또 우리의 목회 사역 속에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이 사역들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 우리가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성장하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또 마무리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은 가정에서 마무리한다니까 병원에서 죽잖아요. 근데 병원에 죽어도 옆에 가족이 있죠. 결국 가족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살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천국을 가는 것이 일평생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가정과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현상금을 걸고 퀴즈를 했습니다. 가장 빨리 여행지에 도착하는 길은 무엇일까? 가장 빠르게 여행지에 도착하는 길. 상을 받은 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족과 함께 간다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다 했어요. 가족과 같이 간다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다. 지금 이 가치가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상실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요. 사실 가족이야말로 인간이 운명적으로 덧입게 된 원초적 고독, 실존적 고독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의 그냥 생존 형태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인디안 추장들이 그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 그래요. 주례사에서 반드시 이제 너희 둘은 더 이상 비 맞지 않으리, 더 이상 추워하지 않으리 하면서 축시를 읽어준다 그래요. 비 맞지 않고 추워지지 않고 그러니까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이죠. 과연 오늘 우리의 가정 구조가 그렇게 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저 역시 한 아비와 한 어미의 아들로 태어나 성장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한 여인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또 그 가운데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참 우리가 그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인생의 구조가 우리의 그 구조가 가정 안에서 시작되고 그것이 우리를 떠받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부분이 소홀히 되고 있다는 데 고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가정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가정 결혼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서 세대를 이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가고 있는 것. 부부가 결국 하나님의 창조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은 가정에 주어진 소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정말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서론이 길었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주제 가지고 실제 강론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오늘 이 서론 가정에 대한 사회 문제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계속 매주마다 실제 강론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원론적인 의미에서 정말 이 가정이 회복되려면, 가정이 바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가장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가정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을 볼 때 왠지 모르게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피는 물보다 진하다, 혈연 중심의 세계관이 우리의 가정을 짓누르고 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가정 구조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이슈까지는 가는데, 정말 가정은 여러분 영적인 이슈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인, 사회적인 문제까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정은 정말 영적인 이슈가 되는 곳이 가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가정제도는 하나님의 인류에 주신 최초의 제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땅에 번성하라 그랬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직접 만드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거든요. 가정을 하나님 직접 만드셨죠. 우리가 창세기 기사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로 하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이 되게 해서 가정을 창설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이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남녀를 만드시고 가정을 창설하신 모습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가정에, 이 하나님 나라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죄가 들어옵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죄가 들어서 이 가정이 깨져요. 결국 선악과를 하나님과 따먹고 서로 불화하게 되고요. 그 아들 형과 아벨과 가인이, 결국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이 인류의 첫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가정 사건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영광이 깨져요. 물론 그래서 가인의 족보가 흐르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 궁의력에서 셋의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족보가 흐르긴 하죠. 그런데 여전히 사단은 인류의 이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는 방법은 가정을 깨는 데 있었어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노아 홍수를 야기시킨 원인 중에 하나도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24장 3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수 전에 너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만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데 여러분, 아니 왜 노아 홍수 얘기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언급했을까? 이것이 왜 종말의 징조 현상일까?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노아 당시에 일부 다처제로 인해서 도덕적 타락의 성향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창세기 6장 2절에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러니까 창세기의 타락의 역사는 가정의 타락이에요. 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부부의 질서가 깨지고 성적인 타락이 오고 일부 다처제로 흘러가는, 그 인류 역사가 결국 아담 때부터 가정의 타락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보면 이웃의 여인들을 폭력으로 빼앗는 일도 유행처럼 되었고, 폭력과 더불어 무질서가 난무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적법하지 않은 부적절한 관계로 가정은 파괴되고 도덕은 타락하고 사회가 무너지면서 홍수 심판이 오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아 당시의 성적 타락과 무질서를 언급하면서 그런 일들이 종말의 징조가 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종말 마지막 때도 결국 가정의 타락과 무질서가 결국 이 종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정이 해체되는 수준? 지금 우리가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 아무도 저는 장담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유럽의 출산율을 봐도 여러분, 유럽은 출산율을 많이 회복했는데 그게 한 50%는 부부 정상인 가정 안에서 나오는 아이들이지만 50%는 부부 외에서 나오는 자녀들이에요. 과연 그런 구조를 가지면서 이 인류 사회가 이런 이 대세대를 이어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던져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한 중에도 아브라함이나 한 인물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를 세우죠. 믿음의 민족을 세웁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을 보면 그 가정들도 평탄치 않아요. 특히 야곱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깨지죠. 부인을 4명이나 얻고 그 중에 배단한 아이들이 12명이나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은 뭐 우리가 요새 창세기 강의 살펴봤지만 불신, 속이는 거, 아픔, 시기, 질투 이런 일들이 난무한 가정이에요. 그 가운데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게 사실 구약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구약에서 한 가지 좀 눈여겨볼 것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총리가 된 후에 가족을 불러서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여는 순간에 다 해결되죠. 그러면 12명이 족장으로 세워지는 그런 영광을 누립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예수님을 닮은 인물로 그런 일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그런 중에도 번성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 그런 결국 문제는 다 그 문제예요. 이걸 물론 윤리적으로 보는 관점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언약이 깨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런 무질서로 흘러가게 하는 구약의 그 범죄가 다 이 문제들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구약은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결국은 우리는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구원의 선포는 결국 우리가 개인의 심령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심령의 구원과 회복이지만 가정의 관점에서 가정의 회복이죠. 그걸 뭘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지가 어디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첫 사역이세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서 그들을 축복하고 자신의 메시아됨을 선포하는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라고 해요. 많은 중요한 일이 있었을 텐데 불구하고 왜 하필 혼인잔치집을 첫 사역지로 예수님이 선택했을까? 그거는 여러분 구약을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이죠. 구약의 창세기의 시작이 성부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정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축복함으로 창세기가 시작됐어요. 마찬가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회복 사역도 하나님 나라 사역이기에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보여주시려고 제2의 창조 사역이시시요.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 나라와 가정은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가정은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사역지가 가나 혼인잔치집을 선택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33년을 사셨는데 30년 동안은 그냥 엄마 아빠를 섬기는 평범한 집가정에서 마리아 어머니를 섬기고 아버지 목수의 아들로 평범하게 가정을 충실히 섬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의 치료 가운데도 요한아 내 어머니라면서 어머니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부탁하는 모습 역시 예수님의 가정에 대한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가정을 인식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의 가정들을 그저 생존의 수단으로 또 우리가 필요의 수단으로 혈연적인 어떤 전통적인 가치로 이거에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현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현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는 그렇게 좀 인식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요즘 교회도 그렇게 하도 싸워서 그렇게 인식 안 하는 분들은 교회는 맨날 싸우대요. 그리고 뭐 하나님 나라가 뭐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요새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각하는데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인식하는 것부터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고 영적인 파워가 여기서 나와요. 우리가 이것을 빨리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현장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가정 안에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가정 회복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 근데 이 원리를 오늘 한 두 가지만 시간이 다 해서 내용하고 다음 주부터 강론에 들어갈 것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시편 128편 읽었는데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면서 오늘 가정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가정이 복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정이에요. 우리 지난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봤는데요. 결국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가정의 왕이라면 그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왕 노릇하는 것을 우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제1계명은 나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어요.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을 싫어하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아닌 것이 왕 노릇하고 있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 가정에 정말 우상이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요즘 돈. 예, 정말 이 시대에 지금 자본주의, 이 극단적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 가정의 우상이 되는 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 예를 든다면 옛날에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였어요. 근데 지금 이혼 사유 1순위는 돈이에요.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꿰차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의 생각 속에.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이 저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돈 때문에 돌아가는 거 있어요. 돈이 되면 일을 해요. 돈이 안 되면 안 하죠. 이게 얼마나 막강한 하나님입니까? 돈이? 돈 되는 것은 다 하고 있어요. 왜 안 해? 물어보면 안 돼.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정의라 하더라도 돈이 안 되는 건 안 하는 세대가 오늘 저희는 살고 있는 세대예요. 무서운 우상이죠, 여러분. 무서운 우상입니다.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왕이 되어 있나? 돈이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고 돈을 부정적으로 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하면서 돈을 부정적으로 보라는 이야기가 돈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앉아 있다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가정도 있죠. 돈을 벌어다 주는 남편을 우상으로 섬기는 가정도 있어요. 돈을 벌어준 남편의 지갑만 보는 사람, 지갑만 보는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이 남편이 뭐 어떻건 상관없고 돈을 통장에 찍어주는 그것만 바라보는 그 남편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야말로 우상이죠. 네, 반대로 요새는 또 아내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아내가 우상인 집도 있어요. 왕비로 섬기고 있는 그런 가정들. 예, 좀 시대상으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역시 아내의 말 한마디면 가정이 막 돌아가. 예, 이거 완전 아내가 우상이지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녀가 우상인 가정도 많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막 잔치집을, 자녀가 조금만 안 되면 완전 초상집 분위기예요. 모든 움직이면 그 자녀 하나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왜? 자녀가 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그 정도라면, 그 정도 위력이라면 왜 이렇게 이 집이 초상집이냐 그러면 애가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그놈의 시험이 뭐라고 떨어졌다고 아주 초상집 분위기. 왕 아니겠어요? 아이가 우상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뭐 기러기 부부 또 떨어져 사는 건 그냥 예사로 삼고 이런 것을 보면 야, 자녀가 왕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이게 바로 이런 우상들의 가정에 올라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세워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가장 원론적인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 가정에 모시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럼 마귀가 떠나고 어둠의 세력은 틈타지 못할 것이에요. 참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첫 번째고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왕되도록 적용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정의 일들이 결정돼야 되죠. 아빠가 힘이 센 사람, 아빠가 결정하면 내 뜻대로 해, 내 말대로 따라야지 하고 또 엄마가 또 내 말대로 따라야지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분명히 섬기는 아주 훌륭한 믿음, 교회 가면 너무 훌륭한 믿음의 가정인데 가정만 가면 뭘 결정할 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내 하란도 해 하고 지나가는 이런 가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가정을 목사로 섬기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대목이에요.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아빠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진행해 갈 때 아이들이 너무나 잘 알겠죠. 지가 다 결정하고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가정은 사람이 이 왕인 가정이겠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왕 대신 가정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너무나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이건 사실 가정에서 계속 훈련돼야 될 내용들이에요. 저는 한 가지 가정에 큰 소리 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쉽게 분노하고 막 화를 내는 부모님들, 자녀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늘 임재해 계시다면,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게 막 소리 지를 수 있을까? 우리가 옛날에 연락 부모님들 같이 살아도 큰 소리 못 치는데, 근데 요즘은 부모님 계셔도 큰 소리 막 치더라고요. 오히려 부모님들이 자녀들 눈치 보고 있어. 이제 이런 가정도 이제 늘어가고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 그랬죠. 감히 어디 어른이 있다면 소리는 찍소리도 못 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 가정에 왕으로 계시다면 그렇게 마음 놓고 소리 지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교리가 아니라 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가 되도록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가정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것만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정으로서 세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순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가 있는 곳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가정에 도착해서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저도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에 어디 장소를 옮기면 처음에 기도를 잠깐 하고 시작하는데, 예, 집에서는 잘 안 되는 게 저도 현실이에요. 물론 기도는 늘 가정에서 하지만 우리가 어디 장소 이동할 때 집만큼 편한 데가 어디 있어? 그냥 옷 벌써 제끼고 벌러덩 벗어지고 누워버리면 사실 그런 느낌. 물론 우리 하나님이 그 가정이 안식처로 쉼의 장소로 주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친근한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신 것이죠. 그걸 우리가 실제로 인식하고 연습한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절대 율법의 조문이나 어떤 제도나 조직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정은 반드시 사랑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사랑을 에로스라 그러고 우정을 필레아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보여준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에베소 5장에 가정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할 때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에로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늘 남녀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지 못하는 것이죠. 아가페까지 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죽기까지,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세속적인 것으로 물들어서 좀 이 세탁을 다시 해야 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실은 용서죠. 용서. 그걸 해석한다면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원리가 실천되고 이루어지는 가정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너무너무 연약한 걸 잘 압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난, 그런 상처, 여러 가지 혈기, 분노 이런 것들 우리 가정 안에서 여과 없이 막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가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 가정은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덮어질 수 있는 것이 가정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덮어지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면서 가정과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혈연이라는 오히려 서로의 기대치만 높을 뿐 그것을 덮어야 되는 사랑으로 덮지 않고 그대로 우리 성경의 동해 보복급이죠. 이는 이, 눈에는 눈 이래가지고 남편이 한번 잘못하면 그 다음날 아침 반찬이 달라지는 아내들을 보면서 눈에는 눈으로 복수하는 것이죠, 여러분. 네, 반대로 그러면 또 돈을 덜 갖다 줘야 되겠다고 남편은 이리저리 핑계를 또 돈을 숨기고요. 여러분, 이게 사실 가족, 직장이 아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사랑의 원리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다 성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죄성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가정 안에서 충돌하고 부딪힙니다. 맞습니다. 이 현실은 분명해요. 전쟁터죠, 사실은. 가정이야말로. 그러나 또 한 가지 주님이 우리를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인 대해서 덮으셨듯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해하는 것은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해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이해해보려고 하면 절대 사랑은 되지 않아요. 사랑하면 이해되지만 이해해서는 사랑이 안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죄를 덮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항상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랑이 항상 오는 거예요. 지식도 옳고 정의도 오라요. 맞아요. 다 옳습니다. 근데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이야기할 때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은 다 옳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랑이 그것을 이겨요.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 그것이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결국은 잘 안 되는 것은 우리의 본성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가정 안에서 내만큼 내 마음대로 내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아주 오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서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절대 그러지 않죠. 가정 안에 들어가면 그 본성을 드러내는 오만함이 너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다 드러낼 수 있어. 이거말로 오만함이에요.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성경은 그때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 사랑의 원리로 덮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펄벅은 이런 이야기, 가정은 나의 대지이다 그랬어요. 나는 거기서 나의 정신적 영향을 섭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우리가 기초를 뿌리를 내리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삶을 영위해 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아가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8편이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복된 가정인데, 이게 지금 요즘 제가 언간생심이라 했어요. 지금 우리가 돌아간 세상에는 이런 모습이 없고 오히려 다른 모습으로 대체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미 계시는 분이에요. 가정에 모시려면 이미 가정에 계시는 분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출장소, 직영 지점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생각을 기억하고, 나는 그 백성으로 남편이라는 역할, 아내라는 역할, 부모라는 역할, 자녀라는 역할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5월 한 달 동안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 나라로서의 가정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 찬송합시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